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무죄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척발을 내딛는 그런 지금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의 장면입니다. 바울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아시아,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 만났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강경파였고,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율법을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주장했던 가르쳤던 그 교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래 결국에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서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그 사역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을 다시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복음 운동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 방해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유대인들은 터무니없이 3가지의 죄목을 가지고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목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칭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메시아로서 그렇게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보도해서 결국에는 소요를 일으키는 그 일에 있어서 장군인이 되어졌다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전히 골칫덩어리라는 것이죠. 아주 골칫덩어리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함께 종교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참 너무나도 의용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 나라는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자유가 있지만은 그 어떤 자유 속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칙령을 받고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당연히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36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참 사투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의 그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반란은 일어나고 그 반란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추구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가운데에서 사실 우리도 보면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독립하는 그 독립투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언제나 감추어주고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잘 이렇게 피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것을 도와준다고 또 발각이 되면 도와줬다고 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또 이렇게 죽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 사실은 바울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왜? 좋은 일에 지금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고발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자칭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유대인들에 속해 있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처럼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에 단기를 든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잡아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로서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이단이라는 표현보다는 나사렛이라는 한 종파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이단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혀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이 정치인들에게 바울의 죄목을 들면서 바울을 잡아야 할, 고발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경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경우가 달라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촉각을 세우고 이들의 그 주장을, 유대인들의 주장을 듣게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 죄목. 그것은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나오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성전에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세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내용을 지금 총독 벨릭스라는 그 총독 앞에서 할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장로들이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인 드둘로라는 사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률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제목을 제안하면서 바울을 이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러한 죄목에 의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변호사 도둘로로 통하여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그 어떤 결백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백을 이 세 가지 이 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명하면서 이제 그 결백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정결 예식이 이제 막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럴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은 보통 7일 이상이 지내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또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정결 예식이 마쳐지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예식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랑 이렇게 만나서 변론을 하고 진리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수를 하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또 하나 주장했던 이단이라고 하는 나사렛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같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의 대답은 뭐냐면은 나는 이 도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사렛 사람이다. 나는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장에 보면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한 당신 앞에 내게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피할 생각 없다는 겁니다. 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 도를 따르고 있다고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네 가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조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조상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지금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함께 성지순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제가 했었어요. 근데 조금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올해 한번 가보려고 제가 생각을 했더니 뭐 전쟁이 났잖아요. 그래서 못 가잖아요.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주변에서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갈 수 있대요. 예, 어떻게 갔냐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기회가 되면 제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를 왜 이제 가려고 하느냐면, 자,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섬겼던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 이 표현은 나 역시 너희들과 똑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를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종파에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종파 역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두 번째 이유는 같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 전체입니다. 모세의 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서까지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내용 역시 똑같이 자신들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종파 역시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 똑같은 그런 진리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진리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나사렛 종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은 같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 같이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5절에 넘어가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고 했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별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럴까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다 이것은 굉장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살리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예수 믿었지? 너는 예수 안 믿었지에 대한 그 분명한 판가름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소망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뭐예요? 가지고 있다니. 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니.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사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사두개파들 사람들이 들으면 아연실색할 말입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같은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감을 분명하게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심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어떤 열매를 향해서, 같은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여기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대하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원한다. 여기에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조금 차원이 다른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요, 좀 신적인 양심입니다. 도가 지나친 양심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도둑질을 안 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양심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원문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게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손혜원 목사님이 동인이와 동신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인 그 범인을,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 사용하는 그 양심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양심대로 했다라고 표현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원문 자체의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16절에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이렇게 나사렛 종파,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들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영적인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과 함께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금까지 구제와 또 재물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것이지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기고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무엇보다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자신을 고발했던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재판장에 참석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여러분 고소인과 또한 고소를 당하는 자,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사실 범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해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발당했을 때는 그 고발당한 그 일에 대해서 주체가 됐던 사람이 그 재판정에 와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재판정에 오질 않았어요. 안 오고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과 변호사 디둘로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3자들이 와서 지금 그것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 되는 바울을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이 재판은 무효지요. 불법이지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벨릭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2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하는 말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했습니다.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도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 가면 24절부터 나옵니다. 그의 아내가 이 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죄방면해서 바울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에 연기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자세히 아는 거로 무죄방면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 표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누가는 다음 말을 표현하기를 연기하여 이르되.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바울을 무죄방면이 아닌 그냥 붙들어 놨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벨릭스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요, 아주 완악하고 악독한 총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오늘 바울 여기 24장 1절에 2절에서 보면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 벨릭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엄청난 아첨을 해요. 여기 보시면 3절에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조옵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악어예요. 아첨이에요. 사실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요, 교회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로마 역사에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다스렸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연호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벨릭스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참에 벨릭스도 유대인들에게 좀 관심을 사야게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 천부장이 편지를 적어서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아시잖아요. 루시아가 어떻게 그 편지 내용을 적었는지 다 아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이 바울은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붙들렸으니 죄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공문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루시아가 올 때까지,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그대로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평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조그만한 국지전이 있고 그 국지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예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지역 아직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라크라든지 아니면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평화시대입니다. 자유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처럼 해명을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지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이 참 좋더라 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설명할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어떤 방해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서 무정행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1000년의 시간을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어떤 신학적인 표현을 어렵게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사단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적행이라는 곳에 가둬놓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단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번영을 이루고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운동이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100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사단을 무정행에서 풀어놓았습니다. 잠깐의 그 풀어놓는 그 가운데에서 환란은 일어나고요. 그 환란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기간이 오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마음에 두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평화시대라는 겁니다. 1000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상징적인 기간의 숫자입니다. 이 상징적인 이 시간의 숫자지만은 지금 이 시대가 1000년의 시간하고 똑같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평화시대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수요일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한번 처음 이제 하려고 시작하고 하다가 코로나가 끝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좀 지속을 했다면 재밌었을 텐데요. 자 여러분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자유의 어떤 그런 시대, 평화 시대가 있어서 번영이 일어났다는 것이 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바울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대는 AD 92년입니다. AD 92년, 93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상 중에 그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일들이 저 먼 훗날 1000년,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앞으로 내 시대 때에 이 왕국이 어떻게 또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눈앞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1000년,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키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시대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대마다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00년의 왕국 속에서
자유와 평화의 시대가 계속해서 있듯이 그런 시대는 반복해서 뭐예요? 그 시대마다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려시대 때가 있었고 조선시대 때가 있었고 그 앞에 통일왕국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대가 있었을 때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속에서 힘든 시대도 있었지만 평화로운 번영의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반복되어져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상징적인 천입니다. 그 상징적인 천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는 번영의 시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36년이라는 일본의 치하 속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시대는 잠깐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번영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예수 믿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는데 이 예수가 참 좋은 예수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예수가 너 잘못된 교고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신앙이고 종교라고 했을 때 해명하라고 설명하고 그 사람 이 내용을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시대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대입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시대가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식 때 그것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기가 막힙니다. 벨릭스 총독이라면 그래도 로마의 정권자입니다. 나중에 가이사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25장 이야기해요. 26장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간밤에 지금 감옥에서 주께서 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로마에 가서 그 황제 곁에, 황제 앞에서 복음을 네가 전해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자신있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이 그냥 대담하고 담대하고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본인이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분명하게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팩트를 가지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저 유대인들이 나에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억울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믿어요.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나 그 사람 믿는다. 나는 그 사람 믿고,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네 가지하고 똑같이 우리도 또 그렇게 믿고 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같은 진리를 믿고 있으며, 같은 결과 속에서 같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러한 본체라는 것을,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이 분명하게 확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3장에 보면 9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합니다. 예,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증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망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따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말세. 신약에 보니까 말세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17절에도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있고요.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1장 20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세라는 표현이 참 많아요. 이 말세는요, 여러분, 진짜 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다 말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청량의 기간이라는 이 상징 속에서 이 말세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 기간 속에서 우리는요, 평화의 때, 평화의 자유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었다고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역사 속에서 인물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국사책에서, 사회책에서, 저도 옛날에 윤리책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3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배웠습니다. 거기에 예수가 인물이 나와요. 그래도 대단하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3대 성인 중에서 한 인물로서 예수를 인정했다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이 한 이분은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그 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중에서 바울은요,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모든 율법의 내용과 하나님이라는 그 내용이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라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 아니냐, 나는 그 예수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한번 딱 듣는 순간에, 와, 내가 알고 있던 이 진리와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도가 통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아, 그분이 다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거죠. 느끼게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 그 자체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일이 있죠. 좀 괴로운 일이 있죠. 저도 있는데, 저 목사 같은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저 목사님 거룩한 것 같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좀 잘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똑같이 인간이니까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왜 걱정 없겠어요? 가지나무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자녀들이 4명이나 됐는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올려놓은 일들이 있는데 왜 걱정이 없겠어요? 걱정이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엎드려서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그분께 달라고, 그분께 살려달라고, 그분께 좀 부탁합니다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분이 있다는 그 자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바울은 참 멋지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그렇지가 않은데 성격은 좀 이렇게 발괄하고 성격은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엄청 이분은 또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다고 뭐 가족이 있기를 합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자기 누나밖에 없고 부유한 가정에서 그 말 그대로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부족한 것 없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진짜 금수저예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의 요즘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사업하는 그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난 금수저 아들이라고. 근데 어릴 때 부모 잘 만나서 가발리에르 문화라는 아주 그 엄청난 그런 학문을 소유자한 그 유대교 랍비를 밑에서 공부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 뭐 예일 이런 데서 공부했다고.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는 진짜 남부를 것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그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흑수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원치도 않는 벨리츠 총독 앞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이 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26장에 가서 보세요. 벨릭스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는 말. 나처럼 내가 메인 그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구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진짜 그분을 만나십시오. 진짜 그분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삶이 달라져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달라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좀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예,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오늘 이 한 주간도 이런 은혜의 누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